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뭔가 부담된 일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또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게 된다면 내려놓으려고도 하고,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지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때가 있었어요. 또 지금도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 때 기도로서 그 일을 극복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때에 부담스러운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들 자신이 그것에 대하여 내려놓느냐, 이것만 보는 분은 아니셔요. 근데 우리는 흔히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를 마음에 품고 계시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가다가 멈추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또는 그 길에 장애가 있을 때 기도해서 그 장애를 없애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매우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반드시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하는 것도 그 결과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광야 노중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땅이고, 그 땅에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셨는데 그 인도와 훈련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결코 윤리적 개념에 한정된 말이 아니에요. 윤리와 철학을 우리가 충족하면서 지고한 인간의 선에 다다라는 것이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안에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서 위치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거룩이지, 하나님과 분리된 절대적 본질이신 하나님의 존재, 개체적 본질인 인간의 존재가 각각 인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충족하는 것으로서 거룩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윤리적 개념이나 그 영역의 말이 아닌 존재 그리고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존재와 본질 속에 연합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 세상과의 구별. 인간과의 구별. 사탄과의 구별.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치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본질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존재화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리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구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소유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격성을 갖고 있고 그 존재로서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어진 삶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선한 가치가 있고 자기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 윤리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영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한 집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는 반응이 첫째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죠. 자기 야망과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 바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거나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곤고해지고 허탈해지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믿음에 대한 혼란까지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걸 잃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환경도 매우 어렵고 되는 일이 없고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야망과 욕망 등등을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의 의지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목적까지도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불행하게 되지요. 죽은 자처럼 매우 절망스러운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그 절망과 그 과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그리고 나를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은 그 모든 상태가 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그 사실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요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독립성을 추구한 인간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녹이시고 그리고 소멸시키시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목적성,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에 연연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생활이 참 좋아요. 근데 자신도 원하지 않게 그렇게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자꾸 제한을 받아요. 그 삶의 폭도 좁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더 넓게 창조적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 고요함이 너무 좋다 보니 그 고요함 속에 내가 그 자그마한 땅에 내가 그냥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변에는 녹록지 않은 일들이 마구 생겨요.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내 뜻과 달리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렇게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나의 삶의 규모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덧 내가 그 평화롭고 고요한 그 마음의 현상에 내가 안주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개입과 인도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흔드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를 못 채게 되면 이 평안함을 얻기까지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들이
간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의 자기 확증이 되어지면서 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었던 것이 종교적 신념으로 굳어져서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집과 그 신념은 자꾸 문제를 내가 불러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사건이 생기도록 내가 부르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더 넓게 창조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 야곱의 그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을 본문한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야곱이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하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뺐잖아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서한테 이제는 맞아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삭한테는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라반 외삼촌 집이에요. 이 야곱의 이 인생 과정을 보게 되면 야곱 안에 얼마나 자기 욕망, 야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라반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 날들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이끌 때가 있었고, 목적이 나를 이끌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우리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적이, 욕망이 나를 이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 집에 갔는데 이 라반은 더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라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속아서 일을 해요. 그 두 아내를 거기서 얻지요. 그리고 자식들도 얻고, 그리고 두 아내의 여종들을 통해서 또 자식들을 얻기도 하고, 20년 동안 속으면서 야곱의 성격으로서 많이 참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야곱의 참을성이 있어서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한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14년을 일을 했거든요. 한 여인 때문에. 그 또한 욕망이에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라반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14년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년도 일을 해요. 그 또한 자기 욕망이 자기 걸 채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참 이때도 참 우리 같으면 나를 거부한 건데요.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지금 형편이 아주 라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거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도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거절했으면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라반 것을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주셔요. 어쩌면 야곱이 받아야 될 정당한 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라반이 자꾸 속이고 안 주니까요. 계약을 관계를 맺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또 계약 관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룩말을 낳으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자 좋다. 근데 얼룩말 나니까 또 계약 조건을 바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룩말이 태어나게 하시더니 또 라반이 얼룩말로 태어난 건 자기 거가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또 하나님이 더 이상 얼룩말이 태어나지 않도록 또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과 자식도 없고 그리고 가축도 없고 그리고 상당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됐을 때 얻고자 했던 것을 다 얻었을 때 오는 허탈감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산도 있고 한데 라반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요. 라반이 뺏고자 하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못 죽이게 라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이 됐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내가 참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정말 곤고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네. 하나님이 라반이 힘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반에게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참 환경이 녹록지 않거나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꼭 넉넉한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매우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해요. 라반한테 더 이상 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건 나선 거예요. 근데 큰 장애가 있어요. 에서예요, 에서. 야곱이 얼마나 에서 앞에 또 간지러지는지요. 예? 주의 종이오니 자기가 에서의 주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의 종이오니 죄송해요. 주의 종이오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이죠.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붙들고 그냥 놓질 않잖아요. 네. 아직도 야곱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전투력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에서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봤어요. 그건 믿음도 믿음이죠,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라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버지 집으로 가긴 가야만 되는데 가는 데 있어서 에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도 야곱의 기질이 그대로 있다고 봐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기질이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죠? 자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져도 질질 붙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싸워서 이긴 자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훗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일으키게 됐을 때 그 국호가 이 이스라엘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그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맞이하게 됐을 때 에서한테 야곱이 얼마나 간지럽게 얘기를 하는지요. 사실은 야곱이 에서가 치면은 이쪽으로 도망갈 길도 열어놓고서 접근했어요. 덜 사랑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게 하고, 더 사랑하는 걸 뒤에다 두고, 아주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그 에서는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우야. 그리고 이 앞에 든 거 이건 뭐냐? 이거 형님 주려고 가지고 왔다 그래요. 아, 나도 많으니 난 필요가 없다. 아, 그래도 형님 가져가십시오, 형님. 예? 자기 살려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고 싶었던 거겠죠. 에서가 받질 않아요. 같이 가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같이 가자. 그런데 야곱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다가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좀 머물게 된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예? 라반 집에서 도망 나왔지요. 그리고 가장 큰 인생의 숙제였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더 바랄 게 없어요.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제 심각하게 다루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 오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듯이 바로 지금 야곱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여러분, 이 평안한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마음이 편안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걸 주 안에서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든 일, 마음의 부담, 이런 게 내가 싫은 거예요. 내 신경을 자꾸 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편안하게 살면서 이게 주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세겜에 있는 그 추장이 야곱의 그 딸 디나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네, 야곱이 이제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있어요.
이제 이 고요함에 이제 막 태풍이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네. 왜 이 태풍이 일어나냐면 올라가야 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질 않고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고 여기서 이제 고요하고 모든 인생의 숙제가 다 풀렸으니까요.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은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자체로 자기 스스로가 속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참 곤란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머물기를 희망하거든요. 내 마음이 편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자의적 해석을 해요. 매우 주관적인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딸이 그렇게 참 못된 일을 겪게 되고, 그것을 그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너무나 그 디나가 마음에 드니까 원하는 대로 보상해 줄 테니 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때 이 아들들이 어떤 계략을 짰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할례를 한다. 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너희도 할례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결혼하고 우리의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그러면 결혼을 해서 큰 그런 종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사랑의 눈먼 이 추장은 자기 부족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더 강한 부족이 될 수 있다. 저 가축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 뭐 못할 것 없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자. 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투력을 상실했을 때에 아들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더니 나머지 아들들은 가가지고요,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며 돈이 될 만한 그 모든 거는 다 약탈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때 야곱은 한숨이 아니에요. 이제 이 소문을 들은 다른 부족들이 자기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나? 이거 예전에 에서를 속이고 라반 집을 향해 갈 때 불안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불안이 더 커져요. 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라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불안함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이게 더 크게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족장과 그의 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구속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야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야곱 또한 거룩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또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게 됐다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야곱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곱의 어떤 그 스토리에 그냥 재밌어 하시면 안 돼요. 그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있을 때 하나님이
얘야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은 라반 집을 향해 가게 될 때 노숙했던 곳인데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야곱도 약속을 했어요. 돌 기둥을 세워놓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야곱이 그 베델로 이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냥 자기 가족들이 이동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도 물론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 그 땅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기구들이며 그와 관련된 모든 보석들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놔라. 다 가족들이 다 내놓고 그걸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이방 신을 섬겼던 모든 기구를 묻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벗어버리고 육적인 자아 속에 허세가 있어요. 자기 거짓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 욕망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기 신념이 있어요. 온갖 땅에 속한 죄성의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겜 사건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자기 구조, 내가 생각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방향, 그 제한된 영역,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있다 보니 용서가 안 돼요. 덕을 못 세워요. 함께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묻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이 생각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자기 힘이 있다고 한다면 뭐 버텨야지요. 버티고 싶으시면 그 어떻게 뭐 여러분들의 의지로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버틸 수밖에 없죠. 그게 버티는 게 세겜과 같은 그런 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 자신을 묻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사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인정이어야 돼요. 그 인정이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